합정역 7번 출구 양화진 선교사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1902년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서 목숨을 내어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나이 44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어두운 밤 북서문 도내문을 통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조선 사랑은요, 1897년 8월 13일 그러니까 조선의 개국기념일에 행한 조선에 대한 주한 외국인의 의무라는 연설에 진짜 잘 나타나거든요. 조금 긴 글이긴 하지만 이 연설을 들으시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글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극동의 이탈리아로 멋진 나라일 뿐 아니라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 외국인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국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발자취에 드러난 뛰어난 사상들은 평화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고종 황제가요, 사실 이 학교 이름을 1887년에 배제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직접요. 네. 고종 황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네. 이제 조선시대 때 이거를 사액서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간판을 이제 정인교라는 그 당시의 명필이 네. 이렇게 써가지고 하사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양반집 자제들이 학교에 많이 오게 그렇죠. 됩니다. 명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금님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러면 네. 소문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무슨 학교에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뭐냐면요. 문제요? 예, 조선의 생활 방식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는데요.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시고 아마 고개 끄덕이실 건데요. 양반집 자녀들이 학교에 올 때요, 혼자 오지 않고요, 옆에 자꾸만 한 명씩 누굴 데리고 옵니다. 몸종? 예, 하인 몸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러네요. 양반집 자제들이 많은데 예. 아마 집안이 좀 더 위세가 있는 집안은 몸종이 하나만 오진 몇 명 올 않았을걸요?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하려 그러면 뭐 누구 방자야, 뭐 누구야, 누구야, 네, 어디 없나 네. 이런 식이 되고, 양반집 자제들 때문에 그 하인들은, 머슴들은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종례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 수업 마치는 날 이렇게 광고하셨대요. 공부의 시작은 몸종을 집에다 놓고 오는 것입니다. 동행은 안 된다. 네, 혼자 네. 와라. 네네. 아, 그렇군요.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통이었기 때문에 네, 혼자 네. 도련님이 오는 것도 좀 신경 엄청 쓰였을 텐데. 네, 네. 네. 아무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간에 문화와의 전쟁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 서구 문명을 가르칠 때 기독교는 배제될 수 없다. 나는 가장 쉬운 단어 몇 개로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변화된 학생들은 주의 권능을 부여받아 백성에게 선한 것을 베풀게 될 것이다. 교육은 세속적인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선교사에게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바로 네.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뭐 이승만 선생이라든지 김소월 시인,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이 됩니다. 그러셨구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배제학 등을 통해서 배출이 됐군요. 군산 앞바다 어청도 인근에서
일본 상선과 이 배가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네. 당시 이로 인해서 2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사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헤엄쳐서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지 못해서 선교사님은 그만 실종자 가운데 한 분이신 희생자가 되고 마세요. 왜 다시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당시 연세가 44세였는데요. 선교사님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 동아리 활동으로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도 생존 수영 배우지만 네. 수영 클럽 활동을 하실 정도로 수영을 잘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무트로 나오셨는데 본인이 모코까지 함께 데리고 갔던 정동 학생 하나랑 자신을 돕던 청년이 배에서 나오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로 뛰어들으셨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에겐 아픈 또 역사가 있는데 사실 침몰한 배에는 전문 잠수부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던 교육자였거든요. 순교가 최선의 선교라고 외쳤던 전도자이기도 하셨어요. 네. 자신의 야망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설교자이기도 하셨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주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일기장 한쪽에 쓰여있던 내용을 읽으면 오늘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 하루의 여정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한국의 모든 지방을 방문해 북쪽의 호랑이 사냥꾼으로부터 남쪽의 벼농사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또 희생, 헌신, 몸을 다 내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침몰 사건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속상함이 있어요. 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네, 사실 네. 그때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44살? 네. 당시 중학생이었던 죄송합니다. 정말.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 네. 헨리 나치 아펜젤러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했어요. 우리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네. 아빠를 잃게 된 네,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네. 아빠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했던 그 아들이 다시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사로 또 교장으로 멋지게 사역하는 역사까지 이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닫고 다시 성장하셨군요. 네네.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드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배제학당하면 다 알잖아요. 네네. 너무나 유명하고 최초로 이제 역사 시간에 외국인이 세우는 학교다 이렇게 배웠던 건데 이게 순교하신 건 몰랐어요. 네. 네. 사실은 그러셨구나. 군산 그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네.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렇군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곳에 많이 남겨져 네네. 있습니다. 예.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교육자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였고요. 이길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